시무하시는 우리 정갑진 목사님이시며 부총재로 또 오리부에서 이렇게 충성하고 계시는 목사님이십니다. 목사님, 이제 말씀을 가지고 나오실 때 십자가의 축복이라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많은 은혜 받으시겠습니다. 목사님이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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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시간이 좀 갔지만 지금 요거는 잠깐 수도까지 놓을까. 아멘. 우리 옆에 사람 바라보면서 우리 인사 한번 합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다고 반갑게 웃으면서 다 인사를 하는데 한 사람만 뭐가 삐졌는지 안 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 더 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부흥회니까 찬양 한 장 합니다. 아멘. 이제 주님을 알았음 이 소식 전하려는데 이 속에 빠져있는 이내 영혼 주님 구원하셨네. 이 세상 어딜 가도 우리 주님 동행하시네. 함께하시네. 할렐루야. 나 이제 주님을 알았으니 이 소식 전하려네. 죄 속에 빠져있는 이내 영혼 구원한 사실을 아멘. 찬양 찬양 찬양하세. 우리 주님을 날 위해 돌아가신 우리 주님 손들어 찬양하세. 이 세상 어딜 가도 우리 주님 동행하시네. 함께하시네. 할렐루야. 찬양 찬양 찬양하세. 우리 주님을 날 위해 돌아가신 우리 예수님 손들어 찬양하세. 아멘. 아멘.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복음을 전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날씨가 참 이제 따뜻해졌어요. 그죠? 이제 완전한 봄이 온 것 같습니다. 지금이 무슨 기간이죠? 사순절 기간입니다. 올해는 2월 22일부터 시작해서 4월 8일 부활주일 전날까지 40일 이 사순절이 걸려 있어요. 우리도 이 사순절을 기간을 믿음으로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 사순절 기간은 왜 40일로 정했을까요? 저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다가 성경에 보니까 이 40이라는 숫자가 참 많이 나옵니다. 먼저 창세기 7장에 보니까 노아 홍수 때 하나님께서 비를 얼마 동안 40주야를 내리셨지요. 민수기 14장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을 얼마 동안? 40년 동안 하게 하십니다. 또 신약에 와서 마태복음 4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40일 동안 광야에 나가서 금식하신 후에 사역을 시작하셨지요. 또 사도행전 1장에도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에 부활하셔서 바로 승천하신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제자들과 함께 얼마 동안? 40일 동안 계시다가 승천하셨습니다. 다시 구약으로 가서 출애굽기 34장에 보니까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기까지 또한 40일이 걸렸으며 열왕기상 19장에 보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그 우상들 850명을 다 죽이고 호렙산에서 사명을 다시 받기까지 40일이 걸렸습니다. 많이 있지만 두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민수기 13장에 보니까 12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에 정탐하러 가라고 그래서 정탐한 날짜가 40일이었으며 요나서 3장에 보니까 니느웨 성이 얼마 동안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멸망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참 많지만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40이라는 숫자를 그렇게 많이 쓰셨을까? 여러분 이 40이라는 숫자에 담고 있는 뜻이 무엇일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큰 일을 하시기 전에 하시기 위해 주시는 고난의 기간이며 다시금 훈련을 통해서 새로운 큰 임무와 사명을 주실 때 사용한 숫자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도 이 사순절의 40일 기간을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여 다시금 새로이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아멘. 본문 말씀 조금 아까 사회자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오늘 사순절을 통해서 구레네 사람 시몬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오늘 주인공 시몬은 6월절을 맞아서 예루살렘에 하나님께 예배 한번 멋지게 드려보려고 그 먼 길을 올라왔지요. 그런데 자기가 원하고 지원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예수님 대신 십자가를 지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구레네는 나는 그 예루살렘하고 얼마나 이렇게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에 있는 줄 알았어요. 장로님은 오늘 왜 안 오셨어요? 데려다주고 가셨어요? 아유 이 멋진 강사가 있는데 은혜 좀 받고 가시죠. 그러려고 했는데 네. 일하시다 오셔가지고. 아유 사무실에 출근을 해야지. 이런 강사 만나기도 힘들은데. 맞아. 할렐루야. 다음에 우리 교회 와서 해요. 아 그래서 이 구레네가 가까운 줄 알고 제가 찾아봤더니 지금은 구레네라는 이름이 없어요. 이토피아라는 지역인데 즉 북아프리카 수도 쪽 트라폴리라는 지역인데 이 거리가 거기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얼마나 될까 하고 제가 찾아보니까 얼마요? 무려 1000km나 됩니다. 여러분 1000km는 또 감이 안 와. 1000km가 얼마나 돼요? 잘 몰라. 그죠? 노양단 1000km가 감이 안 와. 예, 감이 오라고 제가 얘기할게요.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몇 킬로예요? 600km 몰라 또. 600km. 박수 좀 쳐. 틀렸어. 틀려도 박수를 쳐야 돼. 정확하게 432km인데 400km를 잡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부산까지 갔다가 다시 서울까지 왔다가 다시 대전 이상을 내려가야 되는 거리예요. 한 거리입니다. 이렇게 먼 거리를 구레네 사람 시몬이 왔으니까 얼마나 힘들고 지쳤겠어요. 아 그런데 도착하자마자 이 예루살렘 주변에 막 시끌벅적 막 사람들이 모여서 야단인 거야. 그래서 구레네 사람 시몬이 관심도 많어. 나 같으면 그냥 어디 가서 그죠? 숙소에 가서 그냥 짐 풀고 쉬면 되는데 행복한 등대 와서 기도 좀 하고 여기서 자면 얼마나 좋겠어. 아 그런데 이게 뭔가 하고 구경하러 갔다가 딱 걸렸네. 왜 그럼 왔어요? 구레네 사람 시몬이 6월절을 맞아서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한번 드리려고 왔는데 그 먼 거리를 왔는데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 대신 딱 십자가에 지고 가게 딱 붙잡혔어. 이게 부흥회는 재밌게 해야 되는데 그지? 또 이 시간이 좀 내가
부흥회를 많이는 안 다녔던 한 22, 3년 다니면서 강사가 이렇게 빨리 온 건 처음이야. 박수 좀 보내. 아유, 나는 뭐 예, 1시간 한 2, 30분이면 뒤집어 쓰겄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는 굉장히 많이 걸렸습니다. 여러분,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루살렘에 도착한 날이 무슨 날이야? 잘 몰라. 그날이 바로 무슨 날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여러분을 위해,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날이에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중계하면서 이왕이면 못 박히려면 어제 박히시던지 내일 박히시던지 다른 날로 박히지 왜 하필이면 오늘 박혀가지고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십자가를 지게 됐다는 거야. 그럴 때 있잖아요. 여긴 없나? 왜 오늘 하필이면 박혀가지고 내가 걸렸는지 몰라. 그럴 때 있잖아요. 어떤 아파트에 개똥이 엄마하고 순이 엄마하고 한동에 살았어. 친하게. 그런데 일요일날 개똥이 엄마는 이제 교회 가기 전에 집안 청소를 좀 하려고 준비하고 분리수거를 갖고 이제 아파트 밑으로 내려와서 플라스틱은 플라스틱대로 종이는 종이대로 이제 분리수거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옆에서 순이 엄마가 자동차에다가 과일하고 막 먹을 거를 막 아이하고 애들하고 남편이 쉬는 거기서 오니 순이 엄마 어디 간 거? 오늘 일요일이잖아. 얼마나 날씨가 좋아. 저 산 계곡에 놀러가 바람스러워. 개똥이 엄마도 같이 가지. 그런데 개똥이 엄마는 갈 수 있어 없어? 아니야, 난 안 돼. 그냥 잘 갔다 와. 그리고 아파트 올라오면서 혼자 그런가? 나는 어쩌다 예수한테 딱 걸렸나? 예수한테 안 걸렸으면 그래도 거기 가고 놀러 갈 텐데. 그럴 때 있잖아요. 내가 어쩌다가 목사가 돼가지고. 여기는 하나도 없고 나만 그런가 봐. 지금 구레네 사람 시몬도 그런 거예요. 왜 하필이면 오늘 못 박히셔가지고 나를 이렇게. 그런데 여러분, 못 박히는 것이거든 뭐하든 지금 행복한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도 다 하나님이 정한 때에 하는 줄 믿습니다. 때가 있는 거예요. 우리 본문 한번 꼭 읽읍시다. 25절. 25절 한번 읽읍시다. 마가복음 15장 25절 누가 읽으세요? 시작.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십자가에 죽을 걸 모르고 오셨나요? 그분이? 노양단 목사님한테 물어봐. 응. 알고 오셨어요. 알고 오셨잖아.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려고 전능자 그분은 다 알고 오셨어. 육신으로. 요한복음에 뭐라고 그래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그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잖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그분인데 그분이 왜 몰라? 그러면 아무 때나 그냥 오셨으니까 그냥 십자가에 아무 때나 돌아가시고 복 박혀서 죽으시지 왜 지금까지 있다가 여기에 모여? 제3시 때가 제3시가 되면 뭐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이 못 박히는 것도 아무 때나 박히는 게 아니라 때가 돼야 돼요. 믿습니까? 봄에 꽃이 다 피는 건 알아. 근데 저기 도봉산에 어떤 진달래가 언제 피는지를 몰라. 그 때가 돼야 돼. 그 자리가. 믿습니까? 마찬가지로 시몬도 오늘 무슨 일인가 하고 구경 좀 하러 왔다가 딱 걸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시몬이 축복을 받는 딱 그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어쩌면 이 말씀 이것 보면 우리도 이 말씀을 들을 딱 이때가 축복을 받을지 몰라. 아멘. 아멘. 그래서 축복을 받았나요? 안 받았나요? 받았잖아요. 그렇다면 시몬은 어떻게 순종했으며 시몬이 지고 간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인가? 저는 짧게 세 가지로 시간이 없으니까 나눠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시몬이 지고 간 십자가는 따라하십시다. 억지로 지고 간 십자가다. 아멘. 오늘 시골로 올라와서 구레네 사람 시몬이 구만 인산인해로 사람들이 많아 막 죽여라 살려라 뭐가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구경 좀 하러 왔다가 자기가 원하지 않지만 노마병정 눈에 탁 들어왔어요. 야, 너 일로 와라. 저요? 너
이 사람 대신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우리끼리 얘기지만 참 시몬이라는 사람도 노양단 목사님 운도 재수도 징그럽게 없는 사람이야. 왜 그러냐면 지금 여기 예루살렘에 여기 사람들이 임하는데 왜 내가 꼭 걸려. 그리고 여기에 남자가 나만 있다면 이해가 돼요. 구레네 사람 시몬이, 그죠? 근데 남자가 이렇게 많은데 왜 내가 다 걸렸는지 몰라. 하필이면. 그러나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구레네 사람 시몬이 나 못해요 안 해요 그렇게 불평불만하고 반항했다는 말에 한 말씀도 없는 거 보면 자기가 원하지 않고 억지로 졌지만 구레네 사람 시몬은 순종했다. 아멘. 억지로 지었나 안 지었나 우리 21절 한번 읽읍시다. 시작. 마침 알렉산더와 루프의 아비인 구레네 사람이 시골로 와서 지나가는데, 그죠? 그를 같이 가게 하여,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 같으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지금 먼 길을 걸어왔다고 그랬어요. 우상학 목사님 같으면 자동차로 오면 10시간 남짓에 오지만 그 당시에 이 구레네 사람이 어디서 왔다고 그래? 시내에서 왔대? 시골로서 왔다고 그랬잖아. 그럼 우리끼리 얘기지만 못 사는 서민이야. 그 서민이 무슨 낙타나 말을 타고 왔겠어요? 걸어왔어요. 그러면 이 1000km를 걸어오려면 아무리 못 걸려도 2달 내지 석 달을 걸려서 걸어왔어요. 얼마나 힘들을까? 여기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은 우리도 하나님께 주신 각자의 십자가를 다 지고 갑니다. 아멘? 아멘. 그러나 어떤 십자가를 지느냐가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내가 좋아하는 세상의 십자가를 지고 가기도 해요. 명예나 권력이나 물질이 많은 사람은 물질의 십자가. 물질 많은 사람은 잠도 못 자. 그 물질 때문에. 내가요 그 전에 그 등대교회를 옮기니라고 여기저기서 헌금 들어온 게 한 4,500이 있었어. 그거를 집에다 놨더니 그것 때문에 잠이 안 오는 거야. 엄청 아깝다. 만약에 없어지면 어떡해. 한 4,500만 원 그거 갖고 보증금 그거 갖고는 잠을 못 자는데 많은 사람은요 그거 잠 못 자요. 그러니까 그게 십자가예요. 그런데 지금 이런 말씀하는 이런 십자가를 우리 구원받은 자 사명자는 지어서는 안 돼요. 어떤 십자가를 지어야 돼요? 주님의 십자가를 지어야 돼요. 오늘 주인공 시몬도 지고 간 십자가가 세상에서 주는 십자가가 아니라 바로 주님이 주신 십자가예요. 우리 21절 하반절 한번 읽읍시다. 21절 시작. 시골로 와서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뭐요? 그 다음에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무슨 십자가? 예수의 십자가를 지어야 돼요. 우리는 세상의 십자가가 아니라 예수님이 주신 십자가를 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자리에 모인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하라고 하면 이것저것 따지고 계산하지 말고 순종하시면 복을 받아요. 믿습니까? 두 번째로 시몬이 진 십자가는 따라하십시다. 원인 모를 십자가다. 오늘 구레네 사람 시몬이 지고 간 십자가는 원인 모를 십자가였었어요. 여러분 오늘 구레네 사람은 그 로마 병정이 이 사람 대신 십자가를 지라고 해서 얼떨결에 지고는 가고 있지만 내가 왜 이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는지, 저 사람이 누구인지, 또 무슨 일을 져서 십자가 처형을 받는지의 원인을 몰랐어요. 이처럼 우리가 가는 사명의 길도 우리가 잘 알아서 사역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많이 해본 경험이 있어서 잘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의 원인은 잘 모르지만 그래도 늘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는 것으로 인하여 우리는 오늘도 우리의 사명의 길을 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여기 구레네 사람 시몬이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뭔가 하고 구경하러 왔다가 노마병정 눈에 딱 들어왔네. 그래야 십자가를 지잖아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우리도 오늘 이 말씀 듣다가 하나님의 눈에 딱
들어오기만 하면 살판 나는 거예요. 옆에 사람한테 우리 인사합시다. 하나님 눈에 딱 들어가자. 딱 들어갔을 때는 이 시몬은 괴로웠어. 그때는 내가 왜 저 십자가를 지어야 되는지 얼마나. 근데 그때는 힘드는데 이게 뭐요? 축복이다. 하나님 눈에만 딱 들어가면 5대양 6대지 부흥사에 행복한 교회가 살판 날 줄 저는 믿습니다. 사무엘상 6장에 보니까 벳세메스로 가는 천나는 소가 나오지요. 하나님의 법궤를 싣고 벳세메스로 갈 때 이 천나는 소들은 그 길을 많이 다녀봤다. 그 길을 많이 다녀봐서 잘 알더라. 그래서 똑바로 바로 간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또한 이 벳세메스로 가는 천나는 소들이 자기들이 그 목적지에 가면 죽을 걸 알고 갔어요. 그 원인을 몰랐어요. 죽을지 살지 원인은 모르지만 그때 그들의 소들은 그것이 사명이기에 감당한 줄 믿습니다. 우리도 그러니까 누가 보기에 아이고 저게 무슨 목회야, 저게 무슨 교회야 그러더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내가 처음부터 내가 원하지 않은 거지만 우리 최동수 목사님은 내가 앞으로 신학을 가서 목회해서 목사가 되겠어요 하고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예언했어요? 아니잖아. 아니죠. 안 했어요. 다 원인은 모르지만 하나님이 맡겨주시니까 하는 거예요. 아까도 했잖아요. 내가 사역을 많이 해본 경험이 많아서 목회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날 주시는 은혜로 할렐루야. 나에게 주신 사명이기에 벳세메스로 가는 천나는 소들도 그 길을 많이 다녀가서 바로 간 게 아니야. 성령께서 인도하셨기에 바로 간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구레네 사람 시몬이 지고 간 십자가는 따라갑시다. 쓰러진 십자가다. 쓰러진 십자가. 아멘. 시몬이 지고 간 십자가는 쓰러진 십자가예요. 오늘 예수님이 얼마나 고난을 받으시고 채찍맞고 힘들었으면 그 자기가 자기에 매달려야 될 그 십자가를 지고 갈 수가 없었어. 우리끼리 얘기야. 또 노양돈 목사님이 제일 그래도 이물으니까 누님 같아가지고 물어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몇 살이야? 갑자기 생각이 안 나. 안 난 게 아니라 없었지. 응? 없었지. 없었어? 그럼. 응. 없었대. 그러니까 동쪽 문이 닫히니까 서쪽 문이 답답한 게 동문서답이야. 할렐루야. 박수 좀 보내. 그래도 저 연세에 나와서 없었지. 저렇게 대답할 수 있는 것도 건강한 거요. 아멘. 그 당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한 70살 됐어요? 그것도 모르지. 나는 없었지. 응, 없었으니까. 할렐루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나이가 33살이야. 지금처럼 이렇게 우리 조금 있다가 무슨 찜? 매운탕 먹으러 간다고요? 해물탕이나 이런 돼지고기, 소고기로 잘 잡수지는 않았다 할지라도 33살 나이면 우리 같으면 날아다닐 나이야. 노양단 목사님이 33살이면 날아다녔어. 맞아요. 아멘. 아멘.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그렇게 젊은 나이인데 아무리 지금처럼 잘 잡수는 시대가 아니다 할지라도 그 십자가 하나를 지고 두 발짝 세 발짝을 못 가고 쓰러지고 또 두세 발짝도 못 가서 또 쓰러지고 그 쓰러질 때마다 노마병정에 들려오는 채찍 소리는 하늘도 울고 땅도 울었다. 그렇게 쓰여 있어. 아멘. 못 박히는 순간 죄 없이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 하늘도 모든 땅도 조복들도 다 울고 해조차 힘을 잃고 온누리 빛을 잡고 끝없어라
구원의 강물 넘치 나의 죄 너희의 죄 우리의 모든 죄 모두 다 사시려 십자가 달리신 주 얼굴과 손과 발에 흐르는 그 귀한 피 골고다 언덕 위 피로 붉게 적셨네 끝없어라 주의 사랑 온대나 영원토록 구원의 강물 넘치 아멘. 얼마나 아프셨을까? 아버지, 얼마나 힘들었을까? 아버지. 저 유튜브 때문에 내가 얘기를 하기가 좀 그러네. 소사에서 출발했는데 올 때 계속 소사야. 계속 소사야. 얼마나 빨리 가고 이렇게 소사야.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 그래서 내가 중간에 내려가지고 소사를 좀 다시 들렸다가 올래도 왜? 늦었으니까. 다음 차가 또 10분 15분 있으면 안 되잖아. 그래가지고 그걸 참고 여기까지 소사로 오는데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 내가 그래서 그때 생각해서 야 이것도 이렇게 힘드는데 우리 주님은 얼마나 힘들고 아프셨을까. 내가 무슨 소리 하는지 아는 사람만 하는 거야. 내가 소사에서 탔는데 계속 소사야. 그때부터 1시간 넘게 오는 거 참 고역이더라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얼마나 아프셨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이 힘들어서 쓰러질 때 그때 그동안 예수님 앞에 은혜 받았던 그 많은 사람들은 다 어디 갔을까?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는 어디 갔으며 38년 된 중풍병자 그는 지금 어디 가서 무엇을 할까요? 또 그 많은 문둥병들을 고쳐준 그 사람들은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할까? 지금 예수님이 쓰러진 이 십자가를 일으켜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3년 반 동안이나 생사를 같이 했던 그 많은 제자들과 죽는 자리까지 쫓아간다고 큰 소리 팍 뻥치던 수제자 베드로는 지금 어디 가서 무엇을 할까요? 다 자기들 살려고 다 도망간 자리, 다 떠나간 이 자리,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고독한 이 순간에 구레네 사람 시몬이 그 쓰러진 십자가를 일으켜줬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살면서 어렵고 힘들고 고난을 당하는 자가 있다면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줘야 되고 함께 할 수 있으면 함께 해야 돼요. 아멘. 아멘. 우리 모두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갑자기 주신 영적 십자가는 누가 대신 져줄 수가 없습니다. 지금 내가 지고 가는 십자가가 무겁고 힘들어도 다른 사람이 대신 져줄 수가 없기에 우리는 오늘도 험난한 이 세상의 바람을 맞으면서 쓰러지면 또 일어나고 쓰러지면 다시 일어나 힘을 내어 걸어가는 것입니다. 어디를 향해서? 천성을 향해서. 아멘. 천성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부흥회 가면 가끔 쓰지만 우리 각자에게 다 주신 십자가가 가벼워요? 안 가벼워요? 안 가벼워. 말도 참 어려워. 안 가벼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각자의 십자가를 쥐고 이제 끌고 미고 그냥 가는 거야. 천국을 향해서 사명을 감당하겠다고. 그런데 어떤 사람이 십자가 자기 거를 미고 가는데 유난히 옆에 사람 손정혜 목사님 걸 보니까 그래도 짧은 것 같은데 내 것만 길고 무거운 거야 이게. 그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건데. 그러면
그래도 나에게 주신 거니까 무겁고 힘들어도 그걸 끝까지 갖고 가야 되잖아. 그런데 이 사람이 방정이 좀 맞아. 이 인내성이 좀 없나 봐. 그래서 예수님한테 찾아갔대요. 예수님, 예수님, 왜? 아니 내 우사랑 목사님 십자가도 손정혜 목사님 십자가도 보세요. 다 가볍고 짧은 것 같은데 왜 내 것만 이렇게 무겁고 기르니까 내 것 좀 잘라달라는 거야.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니다. 너에게 주신 십자가니까 무겁고 길고 힘들어도 가지고 가야 된다. 그런데도 이 사람이 아니에요 나 안 해요 막 그래. 저쪽 동네 어떤 사람 같아. 띵강이 얼마나 심한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잖아. 사랑의 예수님이잖아. 그 사랑으로 십자가를 이만큼 잘라줬어요. 아 그러니까 이 사람이 다 이제 십자가를 지고 끌고 가니까 아까보단 가벼워졌어 안 가벼워졌어? 가벼워졌잖아. 그러니까 할렐루야. 우리 천성을 향해서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 이러면서 쫙 가는데 이게 조금 시간이 가니까 이게 또 무거워지네. 왜 무거워져? 가정 문제, 남편 문제, 사업 문제, 직장 문제, 질병 문제 이런 걸로 계속 무거워지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가야 되는데 또 무거우니까 예수님한테 또 찾아갔대. 예수님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이 야 너 뭐 하려고 또 왔냐? 내 십자가 한 번 더 잘라줘요.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야 너 저번에 잘랐잖아. 다른 사람 봐라. 노양단 목사님 봐라. 저렇게 몸이 힘들고 어려워도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니까 그래도 땀을 흘리고 끙끙 매고 저렇게 가는데 넌 저번에 잘랐는데 또 자르면 이제는 천국에 못 간다. 그러니까 너에게 준 십자가니까 가지고 가라는 거야. 그런데 이 사람이 아니에요 나 못 가요 못 가요. 얼마나 띵강을 놓는지 예수님이 노양단 목사님한테 또 물어봐. 직업이 뭐야? 잘 몰라. 생각이 안 나네. 예수님이 직업이 뭐야? 목수잖아 목수. 톱질은 잘하자니까 또 잘려졌어 이만큼. 그래서 손 한 번 자르니까 이제 끌고 갈 필요가 없어. 이제 어깨다 미고 가도 돼.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이제 천성을 향해서 딱 갔네. 그래서 천국 입구에 딱 갔으면 그냥 쑥 들어가면 얼마나 우리끼리 얘기지만 좋겠어요. 그런데 그 앞에 장애가 있어. 뭐가 있어? 목사님. 몰라. 나한테 물어보지 말래. 알았어요. 그 앞에 요단강이 딱 있잖아. 노래 있잖아요.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요단강이 딱 있으니까 건너갈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다리가 있나 하고 아무리 찾아봐도 다리도 없어요. 그러면 또 어떻게 건너가는 방법이 있나 하고 배가 있나 보고 뗏목이 있나 아무것도 없네. 그래서 누구한테 물어보려고 그러니까 물어볼 사람도 없네. 왜 못 물어봐? 물어볼 사람 왜 없어? 몰라. 노양단 목사님 또 몰라. 제일 먼저 왔으니까 다 잘라가지고 가벼우니까 제일 먼저 도착했을 거 아니야. 그 물어볼 사람이 없지 뭐. 그래가지고 기다렸대. 어떡하나. 그랬더니 노양단 목사가 드디어 땀을 뿔뿔 흘리고 그 기른 십자가를 끌고 오더라는 거야. 그래서 노양단 목사는 어떻게 건너가나 요단강을. 그랬더니 탁 보니까 노양단 목사가 이 십자가 그 기른 걸 여기다 세우더니 이렇게 세우더니 쭉 하고 밀으니까 그 십자가가 씩텅 넘어지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다리가 딱 십자가 다리가 생긴 거예요. 할렐루야. 박수 한번 쳐봐요. 그런데 최정숙 목사가 오더니 씩 밀더니 턱 이민자 목사가 턱 손정혜 목사가 턱 가는 거. 아하 저렇게 건너가는구나. 나도 해봐야지. 그리고 딱 밀으려니까 뭐 밀 것도 없지 뭐 다 잘라가지고. 그래도 밀어야지. 어떻게 밀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요단강물에 퐁당 빠져가지고 동동동동 떠내려가서 못 건너갔대. 그러면서 그때 그러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이 야 더 이상 자르면 안 된다. 너에게 주신 십자가니까 힘들고 어려워도 네가 감당해야 된다고 할 때 그냥 올 걸 내가 뭐 하려고 잘랐나. 그리고 지금도 이를 갈면서 어두운 데서 슬피 울고 있대. 성경에 나와요. 비록 저는 이게 예화지만요 여러분 전지전능하신 그 영이신 하나님 앞에 피조물인 우리가 어떻게 거기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 못 가. 그런데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로 죽으신 그 십자가가 있기에 그 십자가 다리를 놓고 우리는 갈 수 있는 거야. 아멘. 비록 예화를 누가 만드는 거지만 저는요 참 잘 만들었다. 잘 만들었네. 잘 만들었지요? 그러니까 노양단 목사님이 갖고 있는 그 십자가 지금 지고 가는 그 십자가 절대 가볍지 않아요.
힘들고 어렵지만 끝까지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께서 지금 내가 꼭 필요하다고 할 때 그 자리에 있어야 하며 또한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의 자리를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노양단 목사님 몸이 저렇게 편하지 않아도 여기까지 오셨잖아. 박수 한번 치면 더 지금 예수님께서 사순절을 통해 인류의 죄를 감당하기 위해 외로운 길을 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 우리도 배고플 때 뭐래도 먹을 것을 줘야 고마운 것이 내가 배부를 때 고기 반찬 아무리 좋은 것을 준다고 기쁜 것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지금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필요로 하실 때 주어진 자리에 있어야 하며 아멘.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 대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구레네 사람 시몬이 지고 간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였기에 또한 축복을 받았는지 짧게 보겠습니다. 먼저 많은 사람들 가슴 속에 관심과 기억이 오래 남는 축복을 받았어요.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예수님 대신 십자가를 지고 갈 때 그 자리에 모였던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저 사람은 참 좋은 사람이야. 저 사람은 고마운 사람이야. 착한 사람이야. 이구동성으로 오랫동안 전해지는 축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는 못하더라도 좋은 소리 그래도 들어야 되잖아요. 아멘. 우리도 어느 단체나 총회에서나 우리가 모였을 때 노양단 목사님 참 괜찮은 목사님인데 참 착한 목사님인데 좋은 목사님인데 지금 무엇할까 참 보고 싶다 이래야 되잖아. 그런데 그냥 반대로 그냥 아유 저 인간은 여기 왜 왔대? 요즘 귀신들은 뭐 하나 몰라 이러면 안 되잖아. 제가 웃으려고 하지만 그렇잖아요. 만나면 반갑고 야 정말 안 보이면 어유 저 박경훈 목사님 요즘 왜 안 보이지? 참 괜찮은 목사님인데 그지? 이래야지 어유 그 인간 요즘 안 보이니까 살 것 같아 이러면 안 돼. 우리 모두 옆에 사람 바라보면서 인사합시다. 오래도록 기억이 남는 자가 됩시다. 오래도록 기억이 남는 자가 돼야 돼요. 아멘. 또한 시몬이 축복을 받은 것은 어떤가 했더니 처음에는요 저 사람이 누구인지 몰랐어. 예수님인지 몰랐어. 근데 나중에 보니까 우리를 구원할 나의 구원자 예수님인지 알았기 때문에 구레네 사람 시몬과 그 가족들이 다 구원을 받았다. 여러분 지금은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니까 큰 실감이 안 나는 것 같아. 근데 머지않아 여기에 내가 보니까 앞으로 50년 후에 앉아있을 사람 하나도 없네. 그럼 머지않아 앞서거니 뒤서거니 주님 앞에 가서 설 텐데 그때 이 구원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달을 때가 곧 우리에게 온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 다음에 구레네 사람 시몬이 받은 축복이 뭘까 했더니 자기는 물론이고 아들들이 성경책에 기록되는 축복을 받았어요. 우리 21절 한번 읽읍시다. 시작. 마침 알렉산더와 큰아들 그죠? 둘째 아들 루프와 구레네 사람 시몬이 할렐루야 예수님이 오시는 날까지 마가복음 15장 21절을 이름을 불러주는 축복을 받았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 이름을 남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는 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아멘. 끝으로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 대신 십자가를 지고 어떤 축복을 받았나 그 자녀들이 많은 물질을 받았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그런 거 아닌가 우리 한 군데만 찾아봅시다. 로마서 16장으로 로마서는 16장이면 제일 첫 장이에요. 끝장이에요. 할렐루야. 누가 끝장이라 해서 어우 대단하죠. 끝장 한번 봅시다. 끝장 16장 13절 한번 누가 찾아서 읽읍시다. 시작. 주 안에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할렐루야. 지금 이 얘기를 누가 하는 거야? 사도 바울이 하는 거잖아요.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할 때 그때나 지금이나 얼마나 많은 비용이 들어갔겠어. 돈이 지금처럼 자동차를 타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지금같이 고기로 안 먹어도요 얼마나 경비가 그때 이 시몬의 자식들이 복을 받아서 이 사도 바울의 그 전도하는 때 많은 비용이 들어가고 그 많은 물질을 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로마서 16장 13절에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 둘째 아들 루포와 그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할 만큼 큰 복을 받았어요. 우리 모두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결론입니다. 아버지. 여러분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무슨 십자가입니까?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생명을 살리는 구원의 십자가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그러나 옆에 같이 못 박힌 두 강도의 십자가는 멸망받을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더라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왜 제일 가운데 중앙에다 박았을까? 나는 또 그게 의심이 나는 거야. 이게 그냥 우연히 그렇게 됐을까요? 우연히 그냥 중앙에다 박았을까요? 아니에요. 이것도 설명은 안 나왔어도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다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 계획이 정확한 건 아니지만 누구든지 구원의 길을 열어놓게 하여 중앙에 박아놨다는 거예요. 우리가 조직에 보면 내가 두목이면 옆에 뭐요? 오른팔, 왼팔이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중앙에다 딱 박아놓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믿고 안 믿고는 우리에게 무슨 의지를 줘서 자유의지를 주셨네. 하나님이 믿고 안 맡기는 하나님을 믿고 안 믿고는 우리 마음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을 때 가운데다 딱 박아놓으신 것은 이 어떤 한쪽 구퉁이에다가 구석에다 박아놓으면 못 보는 자가 있고 그 사람이 누군지 모르는 자가 있을까봐 가운데 유대왕이라고 딱 써서 가운데다가 박아놓으신 거예요. 아멘. 이해가 되십니까? 네. 저쪽 구석에 놨다고 왜 안 보이겠어? 그러나 그런 뜻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강도 한 사람도 구원받잖아요. 누가복음 23장에 보니까 예수여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참, 이 사람은 내가 보니까 그 강도한 사람은 참 복을 엄청 받은 사람이야. 우리같이 막 눈물 콧물 쫙 이렇게 회개 안 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 사람이 정말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구나, 그걸 느꼈을 때 당신 나라 임할 때 나를 기억해달라고 그 소리 한마디 했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실까? 또 물어봐. 노양단 목사님 얼마나 사랑하실까? 이만큼? 저만큼? 할렐루야. 이만큼 저만큼도 아니고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얼마나 끝까지 사랑하시는지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창세기 22장에 보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함께 모리아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맞아요? 왜 올라가셨어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죽이려고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자기 아들 예수와 함께 또 마태복음 27장에 보니까 갈보리 산에 함께 올라가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죽이려고 모리아 산에 올라가셨는데 죽였어요? 안 죽였어요? 안 죽이고 살려주셨어요. 그리고 진즉 자기 친자식인 독생자 예수는 갈보리 산에서 죽게 내버려 두셨습니다. 우리끼리 이야기지만 누구든지 자기 자식을 살리려고 하지 남의 자식을 살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자기 자식을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살려주면서 자기 진짜 친자식 예수는 죽게 내버려 두기까지 우리 노양단 목사님과 우리 모두를 사랑하셨다는 거 믿으십니까? 아멘. 이 사순절을 통해서 정말 우리는 이 사랑을 잊어버리지 말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의 길이 결국 쉽지 않습니다. 전도, 목회 다 이것들이면 앞으로 잘은 모르지만 언제 그렇게 될지 모르지만 예수를 예수라고 부르지 못할 때가 곧 온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세요. 복음을 전하지 못할 때도 오고 이렇게 행복한 교회에서 모여서 우리가 주여 하면서 기도하며 예배드리지 못할 때가 곧 온다는 거예요.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맡겨진 우리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셔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도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행복한 교회를 통해서 아버지 귀한 말씀 전했사오나 잘못 전한 게 있다면 다 잃어버리게 하시고 생명의 말씀만 사순절 기간에 생각나게 하셔서 우리도 힘들고 어렵더라도 내게 주신 그 십자가를 반드시 지고 승리하여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이 조금 남았으니까 잠시 5분만 통성으로 주여 한번 부르고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